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이 시호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오직 옥토바스로 순종으로 말씀받아 100배의 축복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성령의 불을 내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성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3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뒤늦게 진범이 밝혀져 풀려난 2명의 흑인 형제들에게 지난 22일 잘못된 유죄 판결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고인 7,500만 달러, 하나로 8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은 헨리 맥컬렌과 그의 이복 동생 리언 브라운으로, 이들은 지난 1983년 11세의 백인 소녀를 성폭행한 뒤에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진범이 판명되면서 이들의 무죄가 밝혀졌고 이듬해 사면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인 법원은 지난 14일 이들에게 억울하게 복역한 1년당 100만 달러씩, 각각 3,100만 달러, 합쳐서 6,2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1,300만 달러를 더해서 총 7,5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31년 전인 1983년 9월 14일 노스캐롤라이나 레드스프링스에서 11살 백인 소녀가 성폭행 당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당시 19살, 15살이던 맥컬렌과 브라운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서명은 경찰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고 이들은 인지장애로 자백서를 쓰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증명할 물리적 또는 법의학적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로스코 아티스라는 다른 사람이 진범이라는 사실이 새로운 DNA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아티스는 다른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DNA 검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제는 감옥에 가도 밝혀집니다. 이 맥컬럼이 이런 말 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한 이 사람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교도소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8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모두 억울하게 옥살한 사람이 몇 명인가? 2,784명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무죄가 되어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날에도 무죄한 자에게 죄를 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을 다루고 있어요. 무죄한 자에게 죄를 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무지 때문에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무지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다윗도 그 일행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서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이 성경에서 죄로 정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다윗을 예로 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말한 것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알았지만 뭘 몰랐어요? 자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고 반쪽만 알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라, 이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 존중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이제 우선순위가 부모에게서 배우자로 바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서운해해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특히 어머니가 이제 아들 결혼시킬 때 여우에게 뺏겼다, 내 아들 뺏겼다, 이런 생각을 이제 또 많이 갖더라고요. 그쵸? 빨리 가라 이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렇게 서면은 아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결혼하면서 아내를 막 챙기고 엄마 의견을 안 따르고 아내 의견을 따르고 아내를 막 밥 먹을 때도 아내만 열이 막 받아오더래요. 열이.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냐? 실화예요. 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물론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 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적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진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섭섭하니까 그걸 이제 또 자녀한테 뭐라 하고, 네가 변했다, 네가 이제는 안 그랬었는데, 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서운해도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옛날 사람이에요? 저분 깜짝깜짝 놀래.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확장이 돼가지고 부부간 또 다투게 되고 이것도 가정이 또 파탄나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은 알지만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1순위가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도다?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일부만 알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제대로 몰라서 일부만 알아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축복을 잃고 또 망하는 길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말을 했던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들을 따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광야로 가자. 왜? 자신들을 부담 주지 않고 편하게 대하는 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성경을 잘 몰라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판단하게 되고 그들을 비판하게 되고 어마무시했죠, 여러분. 또 돌을 들여서 또 돌을 던지려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잘 던져 이렇게 사람 이렇게 뭐 있으면 돌 던져 죽이고. 그래서 망한 길을 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바른 지식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적인 봉성, 편한 것, 안락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예배드려 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어요, 이게 권면할 때 나 육체적 본성은 어떻죠? 편하고 안락한 걸 원하죠.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 날은 절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비 오고 축축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몸도 부시시하고 이럴 때는 집에 있고 싶잖아요. 안 걸려드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피곤하면 예배 들어간 것보다 집에서 쉬고 TV 보고, 또 저는 예전에 비 온 날에 초등학교 때 그 셜록 홈즈의 추리 소설 많이 봤거든요. 그 비 온 날 그럼 너무 좋아요. 예. 그런 날에 이렇게 막 쉬고 싶고 사람 만나고 그냥 안락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육적인 본성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아시죠, 여러분? 내 육적인 본성이 원하는 그 반대로 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 권면을 하고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죠. 나를 좀 귀찮게 하는 사람. 예, 그거 아닙니다. 또 반대로 열정탐꾼처럼 뭐 믿음의 자리에 오라는 말도 안 하고, 뭐 믿음의 모험과 도전도 또 권하지 않고, 나를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전혀 거룩한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열정탐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게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지 생각한다, 막상 부딪히면은 열정탐꾼이 더 좋죠. 나이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안 걸려드네 오늘. 예, 이게 문제예요.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 나를 정말 믿음으로 세우려는 사람, 때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사람, 이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좋게 안 느껴져요. 오히려 그냥 나를 그냥 뭘 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열정탐 같은 사람이 좋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금요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두 친구가 이제 도박하러 가요. 여러분 그거 망하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도박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도박 인구가 너무 많아요. 예, 뭐 정말 너무 많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두 친구가 이제 세상으로 가서 타락의 길을 가다가 한 친구가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 입구에 적혀 있던 그 주일 설교 제목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글귀를 보자마자 이 청년의 마음이 갑자기 죄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심한 청년이 30년이 지난 뒤 그로부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는데 그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이 청년을 타락에서 구원하여 미국 대통령이 된 게 한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찔려서 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같이 그 친구와 함께 그냥 무시해버리고 도박하러 가고 세상길로 가서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찔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예전에 구약을 보면요, 자기는 덮어버린대요. 그래서 빌립보스로 온대요. 항상 기뻐하라. 너무 좋대. 찔리니까. 구약도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신호등 흔들 때 조심해라. 빨간불 켜질 때 건너면 안 되죠. 파란불 켤 때 건너야 돼. 녹색불 켤 때 건너야 돼. 아니면 큰일 나. 아니면 잘못하면 차에 치면 죽어. 이거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여러분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덮었대요. 빌립보서 넘어가고 빌립보서만 줄창 본대. 예. 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찔리지 않습니까? 예, 죄의식이 들기도 해요. 예.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 예배나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완벽한 속임수에 속아서 그건 정말 망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저도 찔려요. 어떨 때 가슴이 막 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 저는 신약 보면서 더 찔려요. 여러분, 저 신약이 훨씬 더 두려워요. 뭐 구약은 편히 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볼 때 다 찔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 찔려요. 여러분, 죄의식을 갖습니다. 이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죄의식을 느낄 때 어떻게 건강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로 받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성령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어쩔고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다 찔리는 거죠. 막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래서 이들이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찔렸어요. 다 자기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골조 스데반 지사님이 니들이 다 죄인이다, 이걸 다 지적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드릴 때 목사 나 들으라고 한다. 맞아요. 나한테 들려야 돼,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한테 들리면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지사님 설교 듣고 사람들이 막 찔려가지고 일을 가는 거 막. 이빨이 좀 일을 얼마나 분노하고 일을 가겠습니까, 막. 우리 웬만하면 분노하도 일을 안 가잖아요. 일을 갈면서 막 스데반 지사님에 달려들어서 막 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찔렸지만 반응이 달랐어요.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다 우린 죄에서 다 찔립니다. 우린 죄식 가져요. 그때 건강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감사로 받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임합니다. 예.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긴 알지만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으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또 망한 길을 가기도 하고 불행을 자초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늘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영어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 건 몇 시간 해도 안 풀려요. 선생님 지도받으면 잘 풀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은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바른 신앙도 있지만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볼 때, 주님 볼 때는 저게 바른 신앙이 아닌데,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주의종을 통해서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간증을 듣다 보면은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제자훈련, 목장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했대요. 그래서 눈빛 흔들리지 않죠? 남편 여기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과 너무 이번 생은 틀렸다 해요. 이번 생이 끝이죠.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자기 이번 생은 끝났구나 이랬대요, 자기가.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남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이게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 때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또 말씀을 훈련 받으면서 이게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고 자녀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적용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삶이 힘들었는데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르게 적용하니까 하나씩 풀려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너무나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 허드슨 텔러,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훈련되지 않는 열정은 거의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은 열정이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지 그 열정도 쓸모가 있는 거고, 그 믿음도 쓸모가 있는 것이고, 훈련이 안 되면은 너무나 이렇게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일주일에 뭐 몇 번 기회 온다 그러면 더 늘려가시고요. 한 번 온다 그러면 또 두 번, 두 번은 세 번,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린 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리더분들이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드리시는데 사실 여기까지 참 많이 힘들었죠. 예배 안 됐어요. 새벽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씩 해서 늘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주 새벽 예배까지 늘려간 거지. 처음부터 새벽 예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늘려가면 돼요. 또 주중 예배 늘려가고, 수예배, 또 금요예배, 어쩌다 또 금요예배 빠지고, 어쩌다 수예배 빠지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주중 예배 또 다 드리고 노력하시고요. 또 주요 예배 날씨 좋으면 또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주 예배 드리고 쉬세요. 알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늘려서 예배 자리, 말씀 자리 늘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말씀 풀린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 또 다른 말씀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또 이 말씀 이해하게 만듭니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종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쫙쫙쫙 이렇게 말씀이 맞춰져 가요. 믿음이 견고해져 갑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믿음이 지금 계속 자라는 걸 아십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자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다가 자기들의 전통까지 다 막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덧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곡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 들어간 걸 막는 자가 바리새인이었다. 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일부분이다. 나는 더 알아야 된다.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그건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성경을 알아갈수록 내가 잘 모르는 게 많구나, 부족하구나, 더 알아야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더 말씀에서 예배를 삼아야 되겠다,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난 알지, 이렇게 되면 위험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온전한 신앙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바리새인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이들은 잘못된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은요,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가서 그 이삭을 따먹어도 돼요. 다만 낫을 대지 말라. 이건 싹쓸이잖아요. 낫을 대지 말아라. 먹어라. 괜찮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이유는 뭐냐면은 안식일에 왜 그런 노동을 했냐 이거예요. 아니 이삭 좀 따먹은 게 노동입니까, 여러분? 노동이에요? 같은 표현이야, 바리새인들이랑?
그러니까 노동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윗도 그 제사장이 먹는 걸 먹지 않았냐 그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설명한 거잖아요. 괜찮다, 그 정도는. 물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 주일날에 일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르는 것은 추수하는 노동이라 이거예요. 죄를 범했다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손으로 그것을 비빈 것은 타작하는 죄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 것은 키질하는 죄이고, 그대 전 가정을 볼 때 그 안식일의 음식을 장만한 죄이다. 가지가지예요. 이게 무슨 이게 노동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매우 복잡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서 39가지나 그 노동이다라고 다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죄로 정죄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들은 그 규정과 기준으로 인해 자신의 삶도 얽매이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얽매이게 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세운 기준 때문에 나도 거기에 얽매이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가정이 깨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살펴보면 이런 게 많아요. 서로 상대에게 부부간에 다른 것은 용납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용납 못해, 이런 기준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일부 때는 서로 찌르던데, 이것만큼은 용납 못해. 그 기준을 어겼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배우자에게 대하고 가정까지 깨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은 절대 용납 못해. 거짓말 몇 번 했다고 또 헤어진 경우도 보게 되고요.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거짓말로 인하여 지나치게 냉정하게 대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거짓말하면 나는 용납 못하고 헤어져도 괜찮아,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그 기준이 정당하고 옳은 기준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상대방을 냉정하게 대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기준에 불과해요. 주님이 원하신 기준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스스로 만든 그 기준에 내가 옳다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고, 그 기준에 나도 얽매이고 상대방도 얽매이게 하는 불행한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봤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어느 여동생이 있는데 언니와 연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여동생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언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너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도와줄 수 없다, 좀 냉정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동생은 언니가 어떻게 동생이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부탁한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금액도 안 해준 언니는 언니도 아니다. 연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동생은 이 정도 적은 금액이라는 기준을 세웠고, 이 적은 기준의 금액을 언니가 들어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런 적은 기준도 들어주지 않는 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연을 끊어도 괜찮다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물론 언니가 동생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고 냉정하게 말한 건 잘못이죠. 하지만 이 정도 적은 금액은 도와줘야 하고 이 정도도 안 도와주면 언니도 아니다, 이런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언니를 대하는 자신의 행동에 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그런 기준이 정답입니까? 그런 기준이 절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언니가 어기면, 내 가족, 남편, 아내, 내 주변 사람이 어기면 안 된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왜 취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세운 기준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심각한 잘못된 기준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학교 성적 이 정도는 받아야 되고, 학교생활, 가정생활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정도는 말하고 행동에 이걸 어기면 이 정도는 엄마 아빠 용납 못해. 여러분, 이 정도 기준도 못하면 이것은 도저히 못 참아.
그 기준이 안 되면 막 나무라고 혼내고 자녀가 그 소리에 상처받고 부모와 마음의 담을 쌓고 멀리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는 낮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에게는 그 기준이 높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운 기준에 자녀는 숨막히고 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 생각에는 이 정도 기준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못하면은 엄하게 혼낸 것이 마땅해, 괜찮아. 그런데 자녀는 두렵고 무섭고 숨이 막히는 기준인데 부모 스스로는 이 정도는 낮은 기준이야. 이 정도 기준도 못 따라오면은 계속 뭐라고 혼나야 돼. 여러분, 그 기준과 그 기준에 부여하는 정당성은 도대체 성경 몇 쪽 몇 페이지에 나온 것입니까?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자신이 세운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엄격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거짓말은 절대 용납 못해.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거듭 거짓말했다고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참을 수 있는 커트라인을 세우고 상대방 여러 번 그 커트라인을 어기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어느 누가 몇 번, 몇십 번 어겼다고 헤어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몇 번까지 참아주라고 하셨죠? 몇 번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면 70 곱하기 7은 490번.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무제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은 의도는 뭐냐면은 7번까지 용서하면은 자기는 잘한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7번을 넘어가면 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의 틀을 깨셨어요. 베드로가 세운 기준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무제한 용서하라. 그 기준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7번 없애버려. 70 곱하기 7, 490번 아니야. 무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운 기준을 허물어 버리길 원하십니다. 상대방을 향한 인내, 관용에 제한된 기준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내가 세운 틀 속에 나 자신을 가두고 상대방을 가두고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 나도 상대방도 제압하려는 우리의 폭력성을 멈추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장점이 다른 사람을 엄격하게 대하고 궁율 없이 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은 용납 못해. 실수할 수 있지만 변명한 것은 절대 안 돼. 이러한 기준 때문에 거짓말하고 변명한 사람에게 엄하게 대한 걸 보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실력 없는 것은 이해돼도 불성실한 것은 용납 못해. 이런 기준을 잘 세우게 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엄격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안 돼. 왜 이런 기준을 세울까요? 자기 자신은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래도 변명을 다른 사람보다 안 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나는 그래도 성실하니까 당신보다는 성실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실함이 없으면 난 용납 못해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럼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을까요? 나는 변명한 적이 없을까요? 어떤 분은 변명하지 마. 변명가 제일 싫어. 이분은 변명한 적이 없을까요? 나는 불성실한 것은 너무 싫어. 그럼 본인은 게으른 적이 없을까요?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판단한 것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시력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지금 거의 1.0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지금 앞에 모공까지 지금 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예전에는요,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요, 안 보여요, 앞이. 화장실 꼼꼼해서 이게 막 엉덩이 누르고 막 이렇게 부딪히기도 해요. 그 정도로 눈이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못 보는 것이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는 시력 2.0이에요. 근데 나 자신 허물 볼 때는 마이너스. 잘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자신의 들보는 널판지란 말이에요. 널판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나에게 널판지 같은 잘못이 있는데 상대방의 눈 속에는 조그마한 티는 너무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인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조그마한 티를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너무 빠르고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과 티를 잘 보고 판단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머리가 좋은 거죠. 도덕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않아요. 한 명씩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른 것입니다. 자신도 이 여인과 똑같은 죄인임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었고 이 여자는 죄가 드러난 죄인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 이 여인과 자신이 똑같은 죄인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끗하십니까? 깨끗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남편과 아내보다 깨끗합니까? 자식보다 나을까요? 성도와 이웃보다 깨끗하십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이제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내는 자신을 봐야 돼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판단과 비방이라는 돌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원망과 불평의 돌도 내려놓읍시다. 그런데 아직도 돌을 내려놓지 않고 판단과 비방,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궁율로 나갑시다. 저는 정직한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부정직한 것을 싫어합니다. 잘못을 하고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를 대며 감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이분은 잘못을 하고도 너무 잘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너무 심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변명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무서웠대요. 숙제를 안 해놓으면 너무 혼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숙제를 안 해놓고 있으면 아버지가 집에 이제 들어올 때가 가까우면은 쿵쾅쿵쾅. 너무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야단 듣겠지? 그러면 이제 무서운 아버지를 기다하는 동안 이분은 숙제를 안 한 변명을 굉장히 궁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혼나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것이 많아졌고 그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명 핑계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분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 자녀가 자신도 모르게 막 변명 핑계 댈 때 있잖아요. 얘가 왜 이러나. 그 이런 모습이에요. 두려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남의 눈치 때문에 계속 그런 변명을 만들어냄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더 긍휼히 여기게 됐습니다. 물론 변명 핑계로 잘못된 거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나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요, 그것이 그 사람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인한 생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한 것, 부족함이 많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상처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런 모습 가지고 너무나 쉽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임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을 용납하게 되고 그 모습 그대로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도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비를 원하는 것을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에게 자비롭기를 원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비롭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비롭기를 원하고요, 성도 간에 자비를 베풀기 원합니다. 이웃 간에도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모습, 아주 이기적인 모습, 모자란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비를 잘 몰라서, 또 우리 안에 자비가 잘 없어서 무지한 자를 죄로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긍휼을 베푸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얼마나 긍휼이 없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 안에 긍휼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는 판단과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이 사라질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은 무지한 자를 죄로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은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격하고 제자들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비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긍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이다. 무지하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사랑만이 모든 것을 알게 합니다. 합리적, 이성적 사고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은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은, 긍휼은 그것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옳고 맞는 줄 알았는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임하자 내가 틀렸구나. 자녀가 틀린 줄 알았는데, 아내와 남편이 틀린 줄 알았는데 사랑이 임하니까 이게 다 내 문제구나. 할렐루야. 사랑은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랑을 키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도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만이 모든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기 전까지는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답이 나와도 그 답은 틀린 겁니다. 왜? 긍휼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다 틀리고 내가 맞아도 내가 틀린 거예요.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성이 부족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간증을 했댔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어요. 분노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이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엄하게 대하고 때로 너무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한 것만 생각했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이 임하게 되자 아버지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임하게 되자 무지에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론으로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임해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치유받지 않고 사랑이 임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무지했을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잘못하게 한 것만 기억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눈 뜨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잘못한 것만 서운한 것만 깊이 남는 거예요. 성도가 이웃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것만 깊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 속에 있는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도 사랑이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은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순간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사랑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내가 서운했다고 생각한 그 부분에서도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무지의 감옥과 불행의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져요. 이성적으로 따져서 헤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자신의 논리와 이성이 옳다고 믿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사랑이 임하면 누가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긍휼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족하던 어떤 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자녀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긍휼이 없는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 속에 나를 가두는 그 감옥에서 이제 해방되십시오. 그것은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어느 아이가요, 2살 된 아이가 참 재밌어요. 이 아이의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웃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러고 놀아요. 십자가 모양하면서 십자가 용서했네, 십자가 막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얘들이 그런 모습에 웃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이가 아버지가 너무 아끼는 비싼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손을 들면서 야, 이 녀석아 막 때리는 표정이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십자가 용서해야 돼, 십자가. 이 아버지가 멈춘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십자가 거기 막힌 거예요. 그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지. 예수님이 나 십자가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지. 그 앞에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나가다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목더미 잡고 그를 감옥에 넣었어요. 이 소식 들은 임금이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라, 슬피 우는 곳에 던져라. 그 슬피 우는 곳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해한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용서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 자유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상처와 괴로움보다 내가 주님께 입힌 상처는 1000만 배 더 많습니다. 그걸 용서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판단과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과 공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아버지의 공유를 부어집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기도가 소리지면요, 저절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향해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 그런 모습들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약해진 순간 나는 이미 판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예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약해진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세운 기준이 옳다, 선하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 한 자리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세운 기준 때문에 또 성경적인 무지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제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힘써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바르게 배워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모두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